오늘 사무엘하 20장의 내용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모든 그 반란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또 압살롬도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또 다시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레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우리가 종종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다윗이 그런 경우죠. 앞에서 아들 압살롬의 반란과 또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조금 정리가 되는가 하고 이제 회복이 되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그 틈을 이용해서 세바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제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또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이 세바라는 사람은요 다윗을 왕으로 여기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원래 다윗이 왕이었는데 그 압살롬이 잠시 반란을 일으켰을 뿐인데 지금 다윗을 왕으로 여기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2절 말씀처럼 지금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유다 지파죠. 유다 사람들입니다. 원래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이 세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12지파 가운데 11지파는 세바를 따르게 되고 오직 유다 지파만 이제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와 반유다 지파로 지금 두 패로 이제 나뉘게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나라가 나뉜 건 아니지만 지금 백성이 두 패로 딱 이렇게 나눠지면서 마치 두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유다는 이제 다윗이 왕이고 그 11지파는 세바가 왕이 된 거예요. 이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그때도 어땠습니까? 압살롬의 편, 다윗의 편 이렇게 두 패로 나눠졌죠, 나라가. 그래서 다윗은 이 유다 지파로 반유다 지파로 지금 이 나라가 나뉘니까 지금 이 대통령으로 왕으로서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자꾸 이스라엘에 이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가? 첫 번째는 겉으로는 이 압살롬과 또는 이 세바가 자신들의 야망과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제 어둠의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냐? 이 어둠의 세력들 사단 마귀는 늘 사람들의 욕망과 그 죄된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오늘 20장에 나오는 이 세바의 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1절에. 베냐민 사람이라는 말은 사울의 왕가라는 뜻이거든요. 이미 몰락하고 다 패망해버린 그 사울의 왕가의 사람이 여전히 그 빼앗긴 그 권력과 왕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빼앗긴 것도 아니죠. 사울은 스스로 자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자신의 교만과 거짓으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죠. 근데 이 사울의 왕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세바가 다윗을 뭐라고 했어요? 다윗을 그 이새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자신들의 왕인데 왕이라는 표현도 안 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여전히 권력을 탐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결국 이렇게 해서 나라가 두 패로 나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앞에 사무엘하 8장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11장에서 그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하는,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왕이 업신여겨서 이런 악을 행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당연히 다윗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참회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업신여겼던 그 죄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에 또 그의 삶 가운데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아들이 죽고 딸이 또 강간을 당하고 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도망을 가고 또 그 아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나라가 사람들이 두 패로 갈라지는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세상의 권력을, 명예를 따라가기도 하고 또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바도 보면 결국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고 또 그 권력을 따라가다 보니 마지막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뒤에 22절 한번 볼까요? 뒤에 22절을 보시면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여기 보면 이 세바가 아벨성이라는 곳까지 그렇게 이제 갔는데 그 아벨성에 세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압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그 아벨성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벨성을 쳐들어가려고 하니 그 아벨성에 있던 한 여인이 뭐 이름도 안 나오죠. 근데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왜 우리 성을 함락하고 우리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냐 하니까 요압 장군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 왕에게 반역하는 저 세바가 그 안에 있다. 지금 우리는 그를 잡으러 온 것이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세바의 머리를 베어 당신에게 주겠다 하면서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결국 그 세바가 머리가 잘려가지고 요압에게 던져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직 그 인간의 욕망만을 쫓아가는 어둠의 세력들, 결국 마지막은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오늘
그 4절, 5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아마사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아마사도 그 다윗의 그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오늘 4절, 5절 다시 보시면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한에 지체된지라. 이 아마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앞에서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했잖아요. 그때 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바로 아마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가 당연히 이제 압살롬 반역이 실패했으니까 아마사도 죽어야 되잖아요. 군대 장군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안 죽고 또다시 다윗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그 앞에 보면 이 아마사가 다윗의 조카예요. 아비가일의 다윗의 누이였던 아비가일의 이제 아들인데, 조카인데, 뭐 조카여도 반란을 일으켰으면 당연히 죽어야죠. 근데 지금 죽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그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시 군대 장관으로 세웠다는 것은 이제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그 아마사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아마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압살롬이 힘이 세지고 또 뭔가 권력을 잡을 것 같으니까 이 압살롬하고 같이 함께해서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죽으니까 이제는 또 다윗에게 또 충성을 다하는, 이런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 사람도 결국 죽은 세바처럼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자였어요. 여러분, 이 아마사도 어떻게 될까요? 아마사도 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오늘 10절을 보시면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세. 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또다시 이 아마사도 죽게 돼요. 근데 나중에 나오지만 사실 이 요압 장군도, 이 사람도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자거든요. 다윗의 부하이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자였지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언약을 붙잡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붙잡아요. 욕망을 붙잡든지 사람을 붙잡든지 뭐 상황을 붙잡든지 늘 그러는데,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고 죄를 범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 언약을 따라가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때요? 보면은 결국 다 이렇게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마지막 읽진 않았는데요. 마지막 23절부터 26절 한번 볼까요? 뒤에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지금 다윗이 다시금 황궁을 해서 이제 모든 관료들을 다시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나라를 굳건하게 이제 세워갔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이 아들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또 세바라는 사람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려움을 처하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세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고 세상의 권력과 또 명예와 또 사람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20장을 보니 그 사람들은 결국은 다 마지막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직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을 꼭 간직하고 아버지 그 말씀의 역사를 소망하며 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말씀의 역사와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민족을 꼭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다 아뢰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때를 위해 한국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저 멀리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더 많은 기도의 또 물질의 후원자들 하나님 다 연결하여 주시어서 힘있게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나라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수만 명이 아버지 감염이 되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귀한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기관들 또 미자리 교회들 어려운 이웃들 하나님 다 보살피시고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보살피시고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시온의 대로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 요양원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회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시고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